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겪으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주간이 이제 부활절까지 한 주간인 것입니다. 아마 이 죽음과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주님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 건강 문제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유력한 것은 눈병이라고 그러고 또 알고 모르는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 질병은 바울의 활동을 가로막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질병의 고난 앞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각한 질병이 고난 앞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받을 지혜가 뭔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깨달아보는 아름다운 종료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난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라고 말한 질병의 고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인데 목이 말라서 그 마라 연못에 물을 먹자마자 그는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바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음에 서운함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란 게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영적인 교만인데요, 우리는 남에게 조금 잘해준 건 크게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받는 건 아주 작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고난이 오면 뭐예요? 서운 오는 거예요. 서운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청주에 있는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릇 생산업체인데 세계 5대 그릇 생산업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첫째 회장이 엄청난 부도와 엄청난 고난과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공부하고 있는, 교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네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꿈을 다 접고 내려간 고향 땅에서 물려받은 회사가 사채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의 40%를 이자를 탕감해야 될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오직하면 빚만 갚입니다면 자신의 생명과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그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수 회장은 죽은 힘을 다해서 회사를 꾸렸고 마침내 빚은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전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김 회장은 이후의 삶을 덤으로 생각하고 큰 발전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고난 앞에, 여건 앞에 그런 시련의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낳은 줄 알고 믿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은 아주 쉽죠. 우리의 본능이 원망하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면 그 원망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 바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님도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뇌적으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런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아스 군사가 물러가고 승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느냐 그런 찬송할지라고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예레미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의 말씀. 너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모든 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전 성도가 응답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씩 다 열려가고 푸른 역사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에게는 갑자기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모아서 다 물게 만들었어요. 다 고통을 당하고 실험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 모세는 하나님도 받은 지혜가 있던 것입니다. 내가 못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올려놓고 그를 쳐다본 자를 낫게 하라. 그래서 뱀을 올려놓고 쳐다보니까 전부 다 나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기도가 힘들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목사님도 힘드는 거예요. 옛날에 수없이 해봤지만 또 하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을 쳐다볼 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분명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일과 풀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대기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만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큰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닥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고난을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7절 9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의 육신의 가시 같은 징병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이 질병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하나의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왜? 그 질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공해서 잘 될 때 그래서 교만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됐지 커봐라. 이제는 내가 겁날 것 없다. 여러분 그때가 곧 넘어질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겸손하고 친절하고 믿음이 좋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몇 번 승리하니까 그때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나냐? 불평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난도 문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제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옆자리에 서면 때로는 하나님도 서운하고 교회도 서운하고 목사님도 서운하고 여러분 성도도 서로 서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문제를 살피고 그
그 고난을 이유로 살피면 능히 해결 가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그걸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보고 낙담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능히 원망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하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이 질병에도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은혜였다.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없었을 텐데 내가 겸손하니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고난이 내게 은혜라 그 말이.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고통은 몸보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은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 그런 의미의 말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보다도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순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면 고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고 그것이 고난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당신에게 닥친 고난을 기쁨으로 받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육신의 편안함과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을 통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강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과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매년 때 그 철쭉을 그 화분에다 심어놓고 옮겼다 뺐다 옮겼다 뺐다 하면서 제가 그 양쪽에 놔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회딱 넘어졌어요. 올려놓으면 그 다음 바람 또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묶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겨울에 이 엄동설안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셨던지 지금도 바람 보면 그 꽃볕 사이로 쫙 바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추워다 달달달 떨면서요. 지금 가만 보니까 봄이 되니까 이제 빨간 그 잎이 빨간 꽃이 봉오리를 피우면서 필라는 개화 직전에 있는 걸 아마 다음 주로는 피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분재를 좋아하고 꽃을 많이 키워봤는데 매화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동안 겨울을 이겨내야만 그 다음에 꽃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도 꽃이 피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합니까?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가 얼려봐요. 그 다음에 다 피워놓으면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여러분 우리는 유익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난은 참으로 더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마귀는 그걸 타버려요. 그냥 조금 설설 가는데 마귀가 타버리니까 얼마나 생생하고 크게 타버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를 받고 나가는 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 아는 분이 젊으신데 불구하고
폐암이 걸렸어요. 그 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직장으로 대장암이 또 걸렸어요. 그걸 또 그냥 다 머리 빠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에서 기도하는데 다 나는가 했더니 또 갑상선암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 목회고 뭐고 나는 뭐다, 하나님 나를 버린가 보다 라고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몇십 명의 교회 성도가 있는데 내가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다 있지 않겠느냐, 내게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 가정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결국 낫게 되고 그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난을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핀잔 듣고 투정을 듣고,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처해놨을 때 그 자녀는 분명히 건강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그를 강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어내, 이에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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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가 가장 강한 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이 국가위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모두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할 때다. 저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다.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들을 분명히 우리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공격 오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래도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부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다 해도 주님 앞에 있기만 하면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리도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받고 잘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